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번 주 교과의 제일 첫 번째 날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목하고 또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감옥 생활에서도의 그의 변함없는 사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멘.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감옥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선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 영광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즉시로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 그 선한 영광, 선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의 속성이었습니다. 선한 품성, 또 선하신 그분의 형상이 바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아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영광이었고 그것이 빛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또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각오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십자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정신이 거기에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그 선한 품성을 그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해 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한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라고 말합니다. 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뭔가 몸에 뭔가 새겨진다는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그의 겉으로 보이는 일상의 삶, 그 삶에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과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 여러 가지 품성과 삶의 태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였겠죠. 바로 바울의 삶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노력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격이 되고 압박이 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괜히 우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 때때로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겪었던 고초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핍박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품성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널리 선전이 되고 그것이 높임을 받을 때마다 그로 인하여 더 비교가 되고 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더 많은 미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늘 형통하고 늘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전방위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외면을 받는 그런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핍박이 임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정말 화가 날 때 여러분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맞받아치고 공격하고 또 화내고 너무나 저급하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지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어도 똑같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공경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적 46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은, 또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설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뭐 헌금 생활, 봉사, 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품성에서 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다른 것이 다 빛이 나도 품성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원리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너무나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정말 품성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어떤 실수를 크게 범했다면, 뭐 교인들과 대판 싸우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거나 여러 품성에 있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의 정말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못된 품성이 드러난다면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 인격이 너무나 선하고 그 품성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예수님의 그 선한 품성을 나타낸다면 그 지도자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도 이 품성으로 성공한 사람은, 품성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품성이 이깁니다. 품성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품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품성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품성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입술로 설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입술로만 전도하고 입술로만 바른 소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선전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입술로 혹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으로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선한 형상,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1%가 성경을 읽고 세상의 99%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세상의 1%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99%는 뭘 읽는가?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이렇게 인내하고 늘 명랑하고 우리의 바울의 삶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날 때 그것이 설교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요. 절대 분노하거나 화를 내서 안 됩니다. 또한 명랑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그 장소가 그 공동체가 더 밝아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 좀 나로 인해서 삶에 뭔가 빛이 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 공동체가 뭔가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뭔가 축 처져 있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명랑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는 그런 명랑함, 이것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행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꽁해 있거나 같이 어두워져 있거나 뭔가가 같이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딱딱해지고 냉랭한 그런 분위기는 재림 성도로서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밝고 명랑하고 따뜻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참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묵상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내가 갇혀 있는 공간 속에서 그것이 직장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역시 어딘가에 지금 매여 있고 갇혀 있죠. 그 테두리 속에서 혹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적용에 대한 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특히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나의 그 거룩한 품성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더 드러나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간적 죄된 품성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또 나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